우리 수요일 날은 사무엘을 살피고 있습니다. 수요일 우리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404쪽에 있습니다. 19장 1절에서 23절까지 우리 같이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23절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아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16절 제가 있습니다. 바울임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과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건너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만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니이다 하니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아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같이 있습니다.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맹세하니라. 아멘. 오늘 관용 그리고 소통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와 의견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가 사회생활 또 뭐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죠. 부부간의 의견이 다르고 또 교회 안에서도 어떤 한 사안을 놓고 의견이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런 의견이 다를 때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나에 대한 도전 또 비난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겠지 하고 갈등보다는 이 화합의 자리로 나아가십니까?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대부분의 갈등의 원인을 보면요. 이 다른 것은 나쁜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의 은연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같은 사물을 보고 각기 다르게 해석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거죠. 인간관계의 이 갈등을 줄이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면 중요한 게 역지사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성숙해지면 성숙해질수록 역지사지의 정신을 가지고 타인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그 사람의 이해하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지 이해를 하면 그 사람의 그 말이 이해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설령 원수 같은 사람이 생겨서 나를 무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이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참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링컨은 관용의 사람이라고 그랬다고 합니다. 저도 책을 통해서 이분이 진짜 관용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분이 자신과 대립관계에 있는 사람을 원칙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 공적으로 절대로 비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수는 마음에 없어야 된다는 것이 이 링컨의 생활 신조였습니다. 여러분 링컨의 삶을 자세히 보시면 얼마나 많은 조롱을 당했던 사람인지 몰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수 만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늘 있었던 것이죠. 전쟁의 한창일 때 그 혁혁한 공을 세웠던 맥클란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링컨 대통령하고 국방장관이 이 맥클란 장군을 수시에 찾아갑니다. 그냥 찾아간 것입니다. 미리 고지도 않고 찾아갔는데 링컨이 몇 시간을 기다려서 맥클란 장군을 만났는데 이 맥클란 장군이 뒤늦게 와가지고 의례적인 인사만 하고 자기 방으로 그냥 쓱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한참을 기다리고 있는데 내려오겠지. 그런데 부관이 내려와가지고 링컨 대통령하고 국방장관한테 뭐라고 보고를 했냐면 지금 장군님이 너무 피곤해서 잠자리에 들었다. 우리 대통령님께 죄송하다고 말씀을 좀 전달해달라 해서 보고를 드립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방장관이 화가 났죠. 이런 무례한 장관이 다 있냐고 직위해제시켜야 된다. 근데 링컨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고개를 설레설레 지으면서 장관을 타일 넣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나를 만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전쟁 중에 있는데 쉬는 게 더 필요하다. 그가 쉴 권리를 빼앗을 수 없다. 그리고 저런 소신 있는 장군이 나라를 세운다. 그리고 링컨이 조용하게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여러분 유명한 얘기 중에 하나가요. 세계의 평화는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관용으로 되어진다라고 하는 유명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이 관용이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품는 사람은 다양한 기질을 가지고 다양한 관점 속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동역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사람들이 실패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결국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제가 아는 목사님 사랑의 교회 출신이신데 2년 동안 어느 한 교회를 가서 이민교회입니다. 아주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2년이 지나고 결국은 교회가 이렇게 분열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목사님을 만날 기회가 있어서 어떻게 된 일이냐 그랬더니 교회 이름을 바꾸려고 했다는 거예요. 네, 바꾸려고. 그 목사님이 그 포항에 가면요, 기쁨의 교회라고 아주 큰 교회가 있거든요. 통합축 교회인데, 그 교회가 아주 이렇게 잘 성장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과 늘 교제 속에 있는 그 목사님이신데, 그 목사님께서 그 기쁨의 교회를 표본으로 삼아가지고, 내가 섬기는 교회도 그렇게 해야겠다. 그래서 2년 동안 중직자들과 뭐 소그룹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하고서는 우리 교회를 기쁨의 교회로 바꾸면 좋겠다고. 미국 동부에 있는 어느 지역 기쁨의 교회 이렇게 하자고 했는데, 결국 그 이름 바꾸는 것 때문에 교회가 싸워서 분열이 됐다면 성도들 믿으시겠습니까? 그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런 일도.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관계 속에서 자칫 잘못하다 보면 인간관계가 서투른 것이죠. 서로 관계가 깨지는 것인데, 그렇게 관계가 깨지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나라를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성도님들 잠깐 보시면 다윗의 삶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압살롬 자식이 배반을 하고 나라가 전복될 위기 가운데 다시 압살롬은 죽게 되고 자기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과정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품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품는다는 거, 배신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품는데 어떻게 품어요? 여러분, 압살롬을 죽인 자가 누구죠? 우리가 지난주 살폈는데 요압이라고 하는 장수가 다윗과 친하게 지내는 요압이죠. 요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입안에 혀 같은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압살롬의 특징은 거짓 입맞춤을 하는 자다. 요압의 특징은 입안에 혀같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알고 있는 그 자리를 통해서 접근을 하는 그런 아주 본능적으로 탁월한 사람인데, 그런 요압이 압살롬을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보면 원수나 진배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요압이 과격한 충고를 하는데 요압한테 일체 자기 아들을 왜 죽였냐 이런 얘기 절대로 하지 않는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 1절에서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다 함이 그날에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여러분, 다윗의 신하들이 압살롬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큰 기쁨으로 개선 장군의 행렬과 같이 사기가 충천해서 왕이 있는 마하나임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상을 받겠지, 훈장을 받을 거야, 그런 들뜬 마음으로 승리가를 부르면서 왔을 텐데, 왕은 어떻게 하고 있었냐? 자기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성을 잃고요, 슬피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볼게요.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얼마나 슬피 울었는지 반란군을 진압하고 돌아왔던 군사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왕이 우니까.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요압이 다윗 왕에게 찾아가서 강력하게 충고를 하는 내용이 5절에서 7절이에요. 우리 이것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5절에서 7절 있습니다. 시작.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척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시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느니라. 7절입니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여러분, 요압이 신하인데 다윗에 가까운 측근인 친척으로 다윗 왕에게 지금 아주 격하게 충고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책망하듯이 충고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섭게 야단을 치는데 쉽게 말하면 왕이 그러니까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갖지 말라는 것입니다. 반역하여 죽은 아들만 귀하고 나라를 지키고 목숨으로 나라를 위해 충성했던 사람들은 귀하지 않냐. 만일 왕이 지금 정심을 가다듬지 않고 백성을 위로하지 않으면 백성들은 떠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압의 충고가 맞아요, 틀려요? 100번 맞는 말이죠. 다윗은 아들의 죽음에 대해서 너무 슬퍼했는데 그것은 사적인 감정인 것이고 나라를 세워야 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 앞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으로 옵니다. 다윗이 요압의 말을 듣고 순종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요압이 어떤 자라고요? 아들을 죽였던 자거든요. 압살롬을 죽였던 아들을 죽인 원수와 같은 요압의 말에 충고를 받아들이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들의 충고, 권면, 좋은 의견들, 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을 다 수용을 해야 됩니다. 나와 다른 의견을 가졌다고 그분이 나랑 반대가 되는 사람은 아닌 것이죠. 다윗이 오늘 위대성이 무엇이냐 하면, 물론 정치적인 계산도 있겠지만 나라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 요압 장군의 말을 듣고 순종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이 두 번째로 우리가 살필 일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용서의 마음입니다.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으로 피난길을 오를 때 가장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6장을 잠깐 한번 앞으로 찾아보시겠어요? 16장 7절 8절을 보면 다윗이 도망갈 때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가 욕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시므이가 지금 먼지를 막 날리면서 다윗을 저주를 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제압하고 예루살렘에 황공을 할 때 가장 먼저 죽여야 될 자가 누구겠어요? 이 시므이를 죽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므이가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에 드러나는데, 한번 성도님들 다시 넘어오셔가지고 19장으로 다시 넘어오셔서 18절, 20절까지 한번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9장 18절에서 20절. 이 시므이가 왕 앞에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19절입니다. 왕께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20절입니다.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오니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므이의 성품이 어떤 자예요? 예, 비겁한 자죠. 사람이 망할 때는 뒤통수에다 대고 온갖 더러운 욕설과 저주를 퍼붓다가도 다윗 왕이 다시 권력에 올라오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앞에 찾아가서 엎드려서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므이의 사람됨이 딱 드러나는 것이죠. 욕을 할 때 보면 대단히 정의로운 사람 같은데 약자한테는 강한 사람이고 강자한테는 약한 사람인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요? 수르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이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했으니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다윗이 했던 건 22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다윗이 이르되 수르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게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요 하고 왕이 시므이에게 이르되 뭐라고 하죠? 내가 죽지 않겠다. 그리고 그에게 맹세를 합니다. 여러분, 이 수르의 아들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 말은 용서는 왕이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만약에 계속해서 시므이를 죽이려고 한다면 나의 대적이 될 것이라는 걸 이야기하고 다윗 왕은 지금 하는 게 무엇이냐면 시므이를 용서를 합니다. 시므이를 용서했다는 것이 시므이의 행동이 옳았다는 것을 말하는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다윗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죄로 벌어진 일이거든요. 내 죄로 인해서 성도님 우리는 그거를 신앙생활하면 우리가 다 알아요. 어떤 사안이 뭐가 딱 터졌을 때 거의 백발백중입니다.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들이 있죠. 그 징계가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이유 때문이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들에게 알게 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다윗은 자기가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범했던 그 사건 때문에 자기의 왕권이 흔들리고 그러나 왕권이 다시 돌아올 것을 알고 그런 자기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했다는 것을 압니다. 그러니까 다시 왕권으로 돌아가면서 은혜로 구원받았거든요, 다윗이. 그러니까 은혜로 공동체를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성도 이것이 참 실제적으로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번 질문 드릴게요. 마음속에 원수가 있으시나요? 어떠세요? 내 마음속에 싫어하는 사람이 있으세요? 그 싫어하는 사람을요,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용서한다는 게 정말로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기도하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할 수 없는 내 능력을 알기 때문에 기도합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게 뭐죠? 아까 우리가 불렀던 찬양처럼 지금까지 지내온 게 참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우리 예방교회 온 지 1년 한 반 돼갑니다. 진짜 짧은 세월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 살아오셨던 그 연수에 비하면 참 짧은 세월입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한 4년에서 5년 지난 것 같아요. 느낌은 진짜 그래요. 그 사이에 수도 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맨날 좋은 일만 있었을까요? 그냥 목회자로서 제가 그냥 솔직하니까. 맨날 좋은 일만 있었겠습니까? 목회자로 고민되는 일도 있고,
또 어떻게 할까? 뭐 그런 부분들이 왜 없겠습니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결국은 뭐냐면요. 결국은 어느 자리에 이르냐면 감사하다. 감사하다.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다. 예. 그 자리로 하나님께서 다시 제 마음을 이렇게 그 자리에 딱 갖다 놓으시더라고요. 다 은혜지. 다 은혜예요, 그냥. 목회자가 제가 조금 미성숙할 때는 설교만 잘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네. 설교가 중요하다. 말씀의 능력이.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결국은 관계가 중요하더라고요, 관계가.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 있는 교회 행정 목사로 있으면서 행정이라는 게 일처리 잘하는 게 아니고요. 일처리를 잘하려면 관계가 좋아야겠더라고요. 뭐 할렐루야 성가대, 호산나 성가대, 뭐 일부 무슨 성가대, 그 성가대원들하고 관계가 좋아야 되고, 주일 오후 예배가 되면 기도 순서자들이 있습니다. 뭐 권사님들이 하실 때도 있고, 그 권사님들하고 그 배당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 관계가 좋으면 제가 부탁을 드리면 권사님 요때 제가 2주 전에 항상 말씀을 드렸거든요. 2주 전에 권사님 몇 월 며칠 오후 예배 때 기도자예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다 알겠다 그러지 뭐. 근데 관계가 안 좋으면 행정이 어렵더라고요. 결국은 관계더라고요, 관계. 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말이 어떤 말로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나를 반대하는 사람을 있으면 잘라내야 된다 그래요. 잘라내고, 그리고 다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된다. 저는 그 말에 좀 동의하기가 어려워요. 잘라내면 똑같은 사람이 또 없습니까? 또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새벽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첫째 지원이가, 제가 아현동에 살 때 북성 초등학교를 다녔는데, 2학년 때 어떤 여자아이를 만났는데, 그 여자아이가요, 그 중간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자꾸 이렇게 흘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친했던 관계들 다 깨트리고, 그리고 본인이 이 사람하고 친하고 이 사람하고 친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이가 걔 때문에 아주 힘들어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6학년 때까지 같은 반이에요. 계속 같은 반이에요, 걔랑. 요번에는 안 되겠지. 요번에는 안 되겠지. 근데 또 같은 반, 또 같은 반, 또 같은 반. 그래서 5학년 때인가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학교에서 소문이 다 났어요, 이미. 다 나가지고 중간에서 부정적인 말을 이렇게 흘려가지고 관계를 나쁘게 한다는 걸 선생님도 알고 애들도 다 알아요. 근데 막상 같은 반에서 생활하기 너무 힘든 거죠. 그래서 저희들한테 이제 힘들다고 어렵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부모로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선생님 만나가지고 6학년 올라갈 때는 그 친구랑 좀 같은 반이 되지 않게 할까? 뭐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그냥 아이한테 가장 좋은 말이 뭘까 고민하다가 지원아, 너 그 아이가 없으면 똑같은 애가 또 있어. 그래서 그 아이를 한번 뛰어넘어야지. 뛰어넘지 않고는 또 만나는데 그때 가서 또 부모가 개입하면 네 인생 네가 살아야 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뛰어넘을 줄 알아야 되는데 뛰어넘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요 2학년 때부터 6학년까지 계속 같은 반이었습니다. 계속 같은 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시무이 같은 자들이 왜 없겠어요? 근데 저도 짧은 목회 경력이지만 결국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원수를 사랑하는 거라는 거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원수를 사랑해요? 내가 사랑할게요. 그러고 사랑해 줍니까? 그렇지 않더라고요.
기도하다가 어떤 사실을 발견하냐면요. 아, 내가 원수였는데 하나님 앞에 원수인 나를 주님이 저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하셨다는 게요. 확연하게 느껴집니다. 오늘 새벽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주님이 기적도 행하시고 가르치시도 하셔요. 그리고 마태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 기자가 주님께서는 그런 마음이 꼭 있으셨더라. 그게 어떤 마음이냐면 무리를 보시는데 목자 없는 양같이 정처 없이 헤매는 그 무리들을 보시고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여러분, 나를 저주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이 싫다고 저주하고 자기 길로 걸어갔던 자들이에요. 잘 됐지. 내 말 듣지 않았으니까 저렇게 고생하는 거지. 니네 고생 좀 해봐라. 주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실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원수를 끝까지 사랑하신 증거가 십자가의 사랑인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를 놓치는 순간 원수를 사랑할 수 없고 신앙은 반드시 율법적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죠?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복음의 능력을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최고의 기적은 원수를 사랑하는 그 자리까지 가야 됩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지 않으세요. 큰 교회를 세웠다는 거, 목회자로 그랬으면 좋겠어요. 교회가 더 유기적으로 돌아갔으면 좋겠고 일꾼들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그건 하나님 앞에 내가 어린아이같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왕 목회하는데 하나님 정말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거 보고 싶어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죠? 내가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도 내가 목회 평생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나는 너희들을 모른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이 안다고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뜻대로 행하는 자를 내가 구원하시고 사랑하신다. 그 뜻이 무엇이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는데 그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죽을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놓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아는 자들이 어떻게 돼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자리까지 가죠. 그래서 이것이 선지자고 율법의 강령이다. 여러분, 강령이라는 것이 이 벽에다가 못을 꽉 박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못에 딱 박힌 거에 두 가지 옷이 딱 걸리는데 어떤 옷이 걸려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내 눈에 이웃이 보여요. 이웃이. 그리고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생깁니다. 근데 그 사랑을 잃어버릴 때 어느 순간 판단과 비판 속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되는데 어떤 교회는 중상층이 많은 교회다, 부자 교회다, 그런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못 사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여러분 양쪽이 다 똑같을 수 있어요. 배운 자들은 배운 자들끼리 모인다. 여러분 상처 입은 자들은요 또 상처 입은 자들끼리 모여요 또. 근데 그렇게 모일 수 있습니다. 근데 모여가지고 서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이냐? 원수를 사랑하는 건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언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 때,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 때. 다윗은 내가 어떤 자인지를 알아요.
내가 지금 뭐 누구를 죽이고 판단하고 누구를 정죄하고 지금 이럴 여유가 없습니다. 다윗이 제 가운데 지금 이렇게 살아난 것만으로도 지금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좋은 날에 원수를 갚는다?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떡하지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붙들고 사건을 처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성경은 계속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성도님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고의 열매, 그 사랑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저희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예요? 사람을 얻는 거거든요. 가장 좋은 건 뭐겠습니까? 나를 적대했던 사람이 내 편이 되는 게 가장 좋지 않겠어요? 왜냐면 어디를 가면 또 그런 사람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 녹여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겠죠. 우리는 오늘도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다윗이 얼마나 내가 큰 죄인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서 내가 나 같은 죄인인데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십계명에 비춰봤을 때 간음의 죄, 도덕질의 죄, 남의 아내를 품었던 죄, 하나님을 앞에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었던 죄, 모든 십계명의 죄를 거의 다 범했습니다. 그럼 구약의 율법으로 하면 어떻게 돼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거든요. 근데 다윗은 죽지 않거든요. 그 은혜에 의해서 살아났던 자라는 걸 아니까 원수를 품을 수 있는 자리까지도 갈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슨 열매를 맺으시기를 축원하냐면 사랑의 열매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자리에서도요, 우리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기뻐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러시죠. 그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산제물이 되어져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진정한 삶,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